2020년 8월 6일 목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0장 36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36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자, 라반과 야곱의 수싸움이 아주 치열한 가운데 이 라반이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아들에게 맡기고 야곱이 있는 곳에서 사흘길 정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동안 야곱 덕분에 소유가 늘어났잖아요. 라반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지금 보이는 이 라반의 행위는 참 인색하고 야비하죠. 비열하죠. 조금의 품삯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정말 수전로 같은 모습입니다.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예요. 이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남아있는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는 참 이제 야곱이 불쌍해 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이런 라반의 술책을 무산시키시고 야곱을 도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라반과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야곱에게는 득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 신자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 또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으면서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견뎌내는 그런 많은 과정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한 순간일지라도 사람을 붙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요단강 같이 참 힘든 건널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선하심, 인자하심, 신실하심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구할 때 그 하나님께서 태산 같은 환난도 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의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참 이상한 모습이 나오죠.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곱이 행한 특별한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오랫동안 라반의 양떼를 키우면서 쌓은 경험과 지식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양들의 생태와 습관,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 이런 꾀를 낼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이런 방법에 집중하면 안 돼요. 그보다 이런 야곱의 지식과 야곱의 지혜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야곱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고. 31장 가면 9절부터 그 말씀을 쭉 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셨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아내 사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구하십니다.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삭이 그랄 지역에 머물렀을 때 흉년이 든 그해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필요할 때라는 것이죠. 야곱은 양들을 이끌어서 껍질 벗긴 가지를 담근 물을 먹이고 그 앞에서 교미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38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이어지는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물어 라는 39절의 말은 마치 얼룩진 양이 태어난 것과 야곱이 한 행동이 상관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으로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세워놓고 그 앞에서 이 양떼들이 교미를 해서 전박이 양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언어를 보면 그냥 병렬 접속사가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즉 야곱의 행동은 실제로 보면 양털의 색깔을 바꾸는데 효능이 있는 어떤 생물학적 방법도 마술적 처방도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뭇가지를 이용해서 가축의 새끼를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당시 미신적인 민간신앙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나무가 합판체처럼 양떼들의 성욕을 자극해서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것은 억울한 처사를 당하고 있는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보인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돌아보신 하나님은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계책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양새끼의 색깔을 바꿔주신 것.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신실하게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지혜와 능력으로 믿는 자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한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까지도 그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도움을 또 구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부족함을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반은 불의한 욕심을 부리면서 야곱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해 주셨고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이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 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자, 야곱은 좀 더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양떼가 물을 먹는 곳에 껍질 벗긴 가지를 누워서 짐승들을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면 얼룩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는 것을 봅니다. 자, 야곱은 이제 자신의 짐승 새끼를 구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구나. 이 라반의 영들과 섞이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마다 그들이 물을 마시는 개천에도 껍질 벗긴 가지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이렇게 행동한 근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라반이 자기를 속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속일 때마다 그의 품삯을 바꿀 때마다 라반의 것을 야곱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3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31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31장 12절.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야곱이 어떤 행동을 했던 궁극적으로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런 표현은 사무엘하 3장 1절에 나오는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만들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물론 단어는 창세기와 여기서 사용된 단어와 창세기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다르지만 이 말씀은 뭘 암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느니 점점 강성해지고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점점 약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라반은 참 약삭빠른 사람,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불의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입니다.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제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보여주죠. 엄청나게 많은 양떼, 또 노비까지, 낙타까지 가지게 됐다. 외삼촌 라반에게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했던 야곱이었어요. 이렇게 번창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 어땠습니까? 하란에 도착했을 때 혈혈단신에다가 빈손이었어요. 참,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32장 10절에 가면 내가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변화죠. 32장 14, 15절에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 에서에게 선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의 말이에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젖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이제 아내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과 노비까지 생기게 된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린 전형적인 사람의 표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은 비열한 술책을 부립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는 건 라반이요 번창하는 이는 야곱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하며 그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오아시스 같은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전심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모든 세상의 악한 꾀로 공격하는 모든 사단의 무리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큰 위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직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시비를 가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높이시며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